네, 오늘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의 순서에 따라서 시편 122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마태복음으로 우리 말씀 묵상의 일정이 옮겨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22편의 제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시가 여러 개가 여기 모여 있어요. 시편 120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34편까지 15개의 이 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딱 요 15개인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한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년 캘린더 중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제 가나안에 심으실 때 부탁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년에 3번을 절기에 따라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백성들 중에 이제 가장들이 남자들이 순례길을 떠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 장소를 지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곳에 가서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내 앞에 나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 내용이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뭐 찾아보셔도 좋고요. 구약 성경 앞부분에 288페이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뜻 보면 이것은 마치 이제 자신들의 소산 중에 이제 앞으로 이제 쭉 다른 곳과 연결해서 보면 이제 일정한 금액을 띄어서 10분의 1을 띄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을 띄어서 하나님께 와서 헌물로 드리라 이제 이렇게 명령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여기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의미들이 거기 주어지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1년에 3번 동안 3번에 걸쳐서 이제 한 번 갈 때 보통 한 일주 정도의 페스티벌이 진행이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공동체적인 어떠한 그 신앙 체험을 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 시편 122편에 보면 그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 특별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기쁨을 여기서 말하고 있고,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을 칭송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죠.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스라엘의 규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례의 여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이렇게 하게 돼 있고 이러한 여정을 통하여 저희들이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이제 제가 말씀을 하다가 이제 사실 정리를 잘 못했는데 저들이 10분의 1의 소산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드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루살렘 자체가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중심부가 되었다 할지라도 다윗이 사실 세운 성읍이죠. 다윗의 성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거기에 다윗의 왕궁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성전이 이제 솔로몬 시대에 지어지고 그 이전에는 성막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뭐 실제로 뭐 아무리 그 도시가 중심적인 도시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 도시의 사이즈 오늘로 비하면 뭐 너무 작죠. 뭐 몇십만, 뭐 20만 보는 사람도 있고 30만 보는 사람도 있고 뭐요 정도의 인구를 지닌 하나의 도성인데 1년에 3차례가 되면은 그곳이 100만에서 200만까지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그런 이 번잡함을 경험하는 거죠. 그죠? 어, 뭐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던 그 시대에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도 유월절 또는 뭐 이런 여러 절기가 좀 있잖아요. 그런 절기 때마다 실제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유월절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와서 모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절기를 지키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과연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소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그것을 너희가 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라. 예루살렘에 모이면 그 소산의 10분의 1을 가지고 뭐 성전에 드립니까? 아니면 뭐 제단에 제물로 드립니까? 뭐 그런 게 조금 있죠. 그러나 거의 전부 다를 이제 백성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서 쓰라 그럽니다. 너희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거 사고, 너희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뭐 온갖 마실 수 있는 거 다 사고, 그래가지고 정말 100만 이상의 운집한 그 유대의 수많은 남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파티를 하는 겁니다. 파티를.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규례인 거예요. 파티를 하면 그냥 뭐 노는 것만 아니죠. 또 성회로 모이라고 했으니까 저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절차가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것은 한 달 동안 리트리트하면서 같이 이제 노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물론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 순례는 좀 더 이제 좀 아주 은혜롭고 이렇게 셀레브레이션하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 여기에 이 1년에 3번씩 와서 하나님을 뵈라라고 하는 말에는 그 당시에 어떤 일반적으로 이해됐던 그런 배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역사가들이나 고고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제 과거의 그 다큐멘터리를 찾아보면 당시 어떤 강대국이 있고 강대국 주변에 약소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약소국가의 왕들과 이 강대국의 왕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겠죠. 그죠? 강대국에 연결되어서 뭐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연결돼서 뭔가 자신들의 삶을 꾸려가는 나라들이 주위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약소국가의 나라들이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뭐냐면은 1년에 3차례씩 이 강대국의 이 주권자에게 나와서 직접 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언보이를 보내든지 해가지고 조공도 갖다 드리고 또 뭐 친서도 보내고 또는 직접 와서 말도 하면서 우리는 당신에게만 충성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관계가 너무 좋고 우리는 이 상태 안에서 유지되기를 원하고 계속 당신이 번영하기를 원한다. 뭐 이런 나름대로의 이런 그 군주와 그 밑에서 그 군주를 섬기는 다른 이제 좀 더 작은 군주들 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하나의 배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너희가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했던 것은 거기에 포인트가 있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다 이거죠. 왕 대신 하나님을 뵈러 와라. 너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너희가 평안히 살도록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태 속에서 너희들이 긴장이 풀리지 말고 적어도 1년에 3번, 번거로운 일이죠. 아마 한 번 올 때마다 한 달은 걸렸을 거예요. 가서 일주일 보내고 오는 길 가는 길 그 이상이 걸렸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너희가 그의 주권 아래 산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고 살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시편에 보면 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심판의 보좌를 두셨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실제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던 것 여기서 언급하고 있고,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럼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까 먼저 고민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적어도 한 2가지의 의미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 2가지를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왕이시다. 그 왕권이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야 되는가? 이제 요 문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지만 뭐 피할 수 없어요. 이게 복음이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공동체성에 대한 겁니다. 이 순례의 여정은 함께 신앙의 경험을 공유하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킹십, 왕권과 두 번째는 이 커뮤니티, 믿음의 공동체의 얘기.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동체 얘기를 잠깐 하고 그다음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이렇게 1년에 3번이나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또 모여서 많은 물질을 들여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이러한 셀레브레이션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함께 공유하는, 함께 쉐어링하는 이 공동체적 신앙 경험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본문에도 1절에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뻤다 이렇게 썼는데 사실 이 번역이 조금 저는 미흡하다고 봐요. 여기에 사람이 내게 말하길 이게 아니라 그들이 여럿이 우리에게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다시 말해서 야 너도 가자. 우리 함께 가자 이런 얘기죠. 사람들이 여럿이 그들이라는 말이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들 그러니까 함께 순례길을 떠나는 이 사람들이 우리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우리 예루살렘에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익사이팅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형제와 친구들을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비는 이유가 뭐냐면 형제들과 친구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이 공동체성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 이 경험을 했을 때 이 경험이 저들에게는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느낄 수 없는 저들만의 공동체 경험이 되겠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느끼도록 한 거예요.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이것을 경험하고 이 경험을 통하여 너희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고 살아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은 굉장히 극심하게 개인주의적인 시대잖아요. 그리고 그런 쪽으로 점점 치닫고 있고요. 뭐 과거에는 개인적으로 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편의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게 참 많아요, 요새는. 뭐 이걸 기술이 뒤에서 백업을 해주니까 테크놀로지 때문에 이제 과거에는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 다 혼자 합니다. 혼자 자리에서. 어, 뭐 예를 들면 요새는 학교 프로그램도 거의 다 온라인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라인은 뭐냐면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컴퓨터 켜고 학습하는 겁니다. 교수하고 1대1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학습 효과가 떨어지죠. 이거는 왜냐하면 코홀트가 있어야 함께 배우는 이 배움 공동체가 있어야 이 배움이 되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서로 경쟁도 좀 하고 서로 이렇게 비교도 하고 또 서로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오프라인이 너무너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점점 편의상 온라인으로 가서 온라인을 가지고 아예 그냥 4년제 학위까지 끝낼 수 있는 시스템을 자꾸 만들고 있어요. 오늘날 신학교들이 재정적으로 딸리니까 지금 온라인 코र्스들을 많이 개설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죽는 길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역이라는 것을 컨텍스트로 하지 않고 신학 배움이라는 건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게 커뮤니티 차원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 모두가 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시대만큼 온라인 쇼핑을 하는 시대는 없었죠 과거에. 근데 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냐면은 사실은 시장이라고 하는 것 오늘날 몰들이 다 죽잖아요 웬만하면 작은 몰들은 뭐 다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바람 쐬는 곳이죠. 사람 만나는 곳이고 군중 사이에서 뭔가 우리의 어떤 공동체를 느끼는 그런 이제 경험들인데 심지어는 쇼핑 시즌에도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다 집에서 이제 그냥 구매하면 갖다 주니까 이제 이러한 극심한 개인주의적인 컨텍스트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공동체적인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공동체성을 상실할 때, 공동체성을 상실하는 게 좀 아이러니지만 사실은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들이 공동체성을 더 빨리 상실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무명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그냥 잠깐 뒤에 앉았다가 받을 거 다 받고 갈 수 있는 누구도 받을 안 하는 그러한 체제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시대로 점점 치닫고 있고 뭔가 인볼브하고 내가 거기에 뭔가 내 마음을 같이 줘야 되고 이런 자체가 굉장히 귀찮아지고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굉장히 그 불편함을 힘들어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신앙의 체험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신앙의 체험은
제가 지난주에 그 빌레몬서 강해를 이제 어느 교회 헌신 예배 때 가서 수요일 날 했는데 그 빌레몬서를 지난번 제 청년 연합 수양회 때도 나눴고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빌레몬서는 바울 사도가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부탁하는 굉장히 개인적인 편지거든요. 근데 이 개인적인 편지를 쓰는데 앞부분에 보면 그의 아내 이름을 언급하고 그 교회 목사 이름을 언급하고 그다음에 그 교회 전체를 어드레스합니다. 그건 뭐냐면 개인의 순종을 요청하는 편지이지만 그러나 그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전체 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바더되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탁을 하고 있거든요. 너의 한때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당시에 이게 어려운 부탁을 하는데 그것을 한 개인에게 할래면 하고 말래면 마 이게 아니라 공동체적인 컨텍스트에서 그 공동체의 경험으로서의 순종이 드러나도록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복을 받도록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대대적인 기독교의 역사 자료로 남아서 교회가 오늘도 묵상하도록 하는 아주 신기한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 공동체는요, 같이 나눈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경험이 그들의 스토리가 돼요. shared narrative가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유대인들이 모이면 뭐 얘기합니까? 출애굽 얘기합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이 모이면 홍해 갈랐던 거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면 만나 먹은 일, 반석에서 물 먹었던 것, 가나안 정복 사건, 바벨론에 포로 갔다 돌아온 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 속에 있었던 이러한 경험들이 혼자의 경험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체 경험이 그들의 스토리가 되고 이 스토리를 공유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공동체성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그런 공동체적 커먼 익스피리언스가 있는가? 저는 여러분께 그냥 이런 권고를 좀 하고 싶어요. 교회에서 뭐 봉사를 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봉사자가 필요해요. 보니까 뭐 우리가 사실 먹고 마시는 일만 해도 이게 작은 일이 아니고 사실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인데 먹으려면 만들어야죠. 만들려면 음식 재료 사가지고 와야죠. 먹고 나면 또 치워야죠. 그러니까 각 부분마다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어요. 보니까 뭐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치우는 일을 섬기는 것도 제가 이렇게 가서 보면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교회 올 때 양복 입고 이쁘게 하고 왔는데 거기서 보면 다 땀 범벅이 돼가지고 하고 계시니까 이것도 참 굉장히 어메이징한 수고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고마워요. 근데 이런 봉사, 사실 봉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경험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나는 그건 안 가. 나는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만 그 자리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근데 저도 좀 그래요. 솔직히. 이렇게 보다가 나는 없어도 되겠네. 안 가고 싶어요. 그냥 불편하니까. 나는 빠지지 뭐. 내 역할이 없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공동체성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역할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내 스토리가 우리 함께 공유하는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은혜 받는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되고 함께 슬퍼하는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이 생기고 그 의식이 우리 속에 경험되는 거예요. 요거를 조금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교회에는 우리의 공동된 스토리가 있어요. 그걸 신앙 고백이라 그래요. 우리는 뭘 공유한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공유한 사람들이에요. 개인적인 내 은혜 받은 체험도 나눌 수 있지만 각자 받은 은혜의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공동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함께 공유하지 않고요. 완전히 그런 것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 경험들만 가지고 자꾸 주장하는 것은 그건 공동체적으로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이 교회 기쁨의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공통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그것을 답습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강요가 아니라 이게 공동체성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 새로운 교우들이 오시면 이제 첫사랑반이라는 클래스를 하는데 첫사랑반의 주제는 함께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가는 것이다. 그리고 첫 번째 클래스는 기쁨의 교회 이야기입니다. 20년 전에 20년 좀 지난 그 전에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되던 당시에 있었던 정황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영웅담도 아니고요. 뭐 대단히 재밌는 얘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으로 생각하면 참 우스운 그런 일들도 있고요. 왜 우리 교회는 연말이 돼도 칼렌더 하나 안 만들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거기에서 등장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새로 오신 교우들에게 어느 시점에 기쁨의 교회 멤버가 됐든지 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 이야기를 처음부터 나누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첫 출발선에 같이 선 것과 같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공유할 때 별게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별로 그렇게 뭐 오늘날 대단하게 뭘 본받을 만한 일도 아니고 사실 어디 써서 내놓을 만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주빌리 공동체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이 다르잖아요. 신앙 배경도 얼마나 달라요. 교리들도 좀 뭔가 이렇게 배경이 다를 수 있는데, 기쁨의 교회 일원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은 스토리 안에 같이 와서 블렌드 된다는 거예요. 분위기도 좀 파악하고, 아, 여기는 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자꾸만 그런 거에 전혀 동화되지 않고 그냥 나는 이렇게 했어.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내가 하는 식이야.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물론 개인의 독특성이나 어떤 개성이나 또는 그런 컨트리뷰션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다양성은 필요하니까. 그러나 공유해야 될 부분에서 공유되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 공동체성이 올바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그런 정도의 어떤 예의나 에티켓은 교회에 너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은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뭔가 이렇게 나누는 것, 뭔가 본질적이지 않은 우리 교회의 특성과 사실상 의미상통이 되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 나의 어떤 주장 때문에 사람들이 나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공유하는 스토리에 포커스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 뭐 제가 있을 때가 있다라고 굉장히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오늘 시대가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마치 뭐 강압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분명히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에는 같이 경험한 것으로 인한 서로의 공유되는 공동체 경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게 되게 참 무시무시하다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그 미션 필드에 있었던 그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잠시나마 아주 간단하게라도 다시 그것을 리비지트하는, 다시 그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그 사건, 그 상황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결과로 인해서 좀 서로의 갈등이 생기고 선교사 커뮤니티가 좀 나뉘어지고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각자의 길을 지금 뭐 이렇게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 안에서 오가는 얘기를 듣게 된 거죠.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서로 다른 스토리를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 상황에 대해서. 역사를 다시 썼더라고요. 서로 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각자 자기 스토리를 따로 갖고 있고 공유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제가, 야,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거구나.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을 피해 의식이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밀집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 저는 그런 면에서 교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서로 공유하는 정말 올바른 신앙 공동체 경험을 해야지, 특별히 뭔가 교회가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면서 뭐 축소되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성장만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회가 바뀌고 데모그래픽이 바뀌고 또 뭐 지역 사회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바뀌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일종의 피해 의식을 가지고 굉장히 협소한 우리만의 잘못된 스토리를 가지고 갈 수가 있을 때, 그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시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신앙 고백과 건강한 우리 정체성을 담은 우리의 신앙 공동체 경험이 결국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잘 지탱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 항상 제가 앞에 말이 길어서 뒷부분에 프레셔가 오는데 오늘도 좀 그런 형편이 됐네요.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왕권 얘기입니다. 뭐 너무나 잘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분명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왕이다.
1년에 3번씩 만사를 제쳐놓고 그분이 제정한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는 것. 하나님의 왕권은 하나님의 임재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여호와의 집이라는 말이 1절과 9절에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지난번 학계에 말씀드리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눴지만 이 베이스 야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이 사닥다리를 보고 거기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저 하늘에 닿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경험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야곱이 얘기한 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상상도 못했죠. 어떻게 이 광야 한복판에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느냐.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이 주자라고 얘기한 성전에 오르는 노래라는 이 타이틀이요. 사실은 성전에라는 말은 원본에는 없어요. 그냥 오르는 노래인데 이 오르는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층계입니다. 층계. 계단에 오르는 노래, 계단송 이런 겁니다. Stairway Song. 그러니까 굉장히 그 표현이 간결하고 그런 의미가 있는데 마치 이 야곱이 꿈에 보았던 이 계단, Stairway죠. Stairway to Heaven입니다. 그래서 이 Stairway를 본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여기 좀 맞아 들어가죠. 여호와의 집, 이곳이 바로 여호와의 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가신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 임재, 하나님의 주권적 동행,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죠. 이게 순례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삶이 시편 다른 곳에서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121편 예를 들면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127편 말씀이 또 굉장히 다가오는데요.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것도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유대의 장정들이.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는 거죠. 1년에 한 달 이상씩 그것도 3번이나 집을 비우고 자기의 생업을 뒤에 두고 지금 예루살렘에 놀러 갑니다. 피크닉하러. 공동체 피크닉이니까 물론 하나님 뵈러 가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들이 근심이 있을 수 있죠. 두고 온 자녀들은 어떡하나? 누가 우리 집을 지키나? 누가 우리 생업, 우리 밭과 내가 두고 온 이 짐승들을 누가 케어하나?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지만 이들이 함께 노래 부르면서 갑니다. 무슨 노래를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우리 패밀리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그 집을 세우려고 노력해도 그 수고는 헛되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서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순간에도 뭡니까? 내가 두고 온 가정, 내가 두고 온 나의 생업, 내가 두고 온 모든 것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거기에다 덧붙여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거 할렐루야 아닙니까 정말? 지금 잘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이 말씀이 은혜가 되면 돼요 그냥. 근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존단 얘기가 아니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잘 때 자녀들은 잘하더라. 내가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밭에 곡식들은 자라게 하시더라는 거죠. 나는 자고 쉬고 있는데 비즈니스는 그냥 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그들에게 브레이크를 주신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는 이 여정은 저들에게는 브레이크인 거예요. 이 모든 것으로부터. 그러나 그 브레이크를 통하여 우리는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께서 테이크 케어 하신다. 이걸 경험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죠. 자,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는 그럼 이 경험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경험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결국 우리의 유일한 위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죠. We belong to Christ.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온갖 구속의 구원의 베네핏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22편하고 마태복음 1장하고 아무 상관없을 것 같아도 저는 마태복음을 치어 보고 말겠습니다. 오늘 1장을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내일부터 마태복음 묵상이니까 사실 오늘 제가 시편을 설교해야 될지 마태복음 1장을 미리 땡겨서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했는데 이렇게 또 연결을 해보네요. 억지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편 122편에 강조하고 있는 이 다윗의 그 계보에 하나님께서 왕을 영원히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왕권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느냐를 해답 주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다윗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근데 아브라함보다는 다윗의 강조가 훨씬 큽니다. 여기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지니얼러지를 계보를 쭉 보면은 이게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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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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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이제 요셉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사실 아브라함과 다윗 세대를 14대로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계보는 이 족보는 1대1의 관계를 갖고 있는 족보가 아니라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셀렉티브한 그런 족보입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러 군데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1000년이라고 되는 긴 기간 동안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의 그 1000년을 14대로 이렇게 끊고요. 그 다음에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 그건 실제적으로 한 500년 기간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또 500년 정도의 기간을 또 14대로 끊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제일 강조되고 있는 것은 다윗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다윗의 아들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1장 18절 이후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려주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누구에게 알려주냐 하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왜?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거기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간다면 동방에서 온 왕들이 있죠. 동방 박사라고 하지만 사실 이들은 이제 왕족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오는 거죠. 근데 뭐를 찾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와서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되게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는 동방 박사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도리어 천하디 천한 목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목자들이 말 구유에 놓이신 아기를 찾아가는 그런 장면으로 나옵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죠? 그리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그 현실을 깨닫고 나서 그가 부른 노래의 주제는 뭐냐면 이 천한 계집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 아주 낮은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도리어 다른 관점에서 그걸 보는 거죠. 왕 대신 그리스도, 그런 처음부터 왕족으로 오셨고 처음부터 그를 찾아서 왕들이 찾아와 경배했고 그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면서 그의 왕권을 경배했다라고 이렇게 꽝 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 제가 맺을게요. 자, 어떻게 맺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 좀 새롭게 다가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구약의 무브멘트는 보면요. 구약의 무브멘트는 자꾸 중심부로 이렇게 집중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민족들 중에 유대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중에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모든 가나안 땅 중에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고 예루살렘 중심부에 성전을 선택하시고 성전 속에서도 지성소를 선택하시고 거기에 법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두시고 계속 안으로 축소돼 들어오고 집중되는 거죠. 집중.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이 글로 와야 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등장하시는 그 시기에 그때에 뻥 하고 새로운 무브멘트가 나타나는 거죠. 바로 뭐냐면은 이제는 안쪽으로 집중되는 무브멘트가 아니라 이제는 한 중심부로부터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그리메지를 계속 예루살렘으로 와야 됐는데 이제는 필그리메지로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온 사람들을 보내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가라라는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왕권이 가장 멋있게 선포된 것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근데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너는 1년에 3번씩 날 보러 와라. 이게 아니죠. 굉장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죠?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가서 저들에게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침을 주고 그들이 내가 너에게 가르쳐 모든 명한 것들을 지켜 행하게 하라. 즉 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근데 그 세상 끝날까지라는 말 속에는 저는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공간적인 개념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네가 어느 시대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무브멘트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오라, 와서 나를 봐라. 오라 그래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것만은 아니고 다른 이미지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본 필그리메이지의 이미지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어떻게 되냐면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에게 너희가 찾아와라가 아니죠.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순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순례로 바뀌었단 말이죠. 이 순간에 하나님의 필그리메지로 어디까지? 제단까지. 어느 제단까지? 십자가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이 왕이 직접 오셔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백성들을 대신하여 이 필그리메지를 이루시고 그가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세상 온 끝까지 함께 가시겠다는 겁니다. 이분이 너희가 있는 곳마다 내가 있다. 이제는 교회 공동체를 한 군데 두는 게 아니라 온갖 군데 두시고 그 곳마다 내가 그 공동체의 머리가 되고 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 말을 어떻게까지 멋있게 하냐면은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너희와 함께 있지 않고 내가 하늘로 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가 어디에 가든지 나와 함께 갈 수 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이제 이러한 패턴으로 모든 것이 지금 뒤바뀌어지는 상황 속에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참 어메이징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어떤 한 지역적인 장소를 놓고 거기가 성지니까 거기 가야 된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뭐 성지순례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그 아주 올드한 표현이고 그저 바이블 랜드 성경을 기록한 그 모든 배경에 있는 그 땅을 한번 가서 여행한다 학습한다 뭐 이런 의미면 몰라도 성지를 내가 가서 순례하고 왔다. 이건 사실 오늘날 전혀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크게 중요치 않아요. 거의 갔다고 뭐 주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예. 주님은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중에 계신 거예요. 말씀 속에 계신 거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계신 거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성찬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예배 속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곳이 그냥 나 혼자 그냥 아주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공동체를 이루시고 공동체 하나의 포켓으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같이 어깨를 이렇게 비비면서 함께 살아가도록 해주신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거 오늘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아닐까 생각해요. 제가 영어로는 이런 표현을 해봤어요. 이 시편 122편은 하나의 노래라면 이것을 A Song of Ascent라고 그러잖아요. Ascent, 올라가는 노래. 근데 이게 한국말로는 잘 안 되는데 영어로는 이 Song of Ascent가 Song of Sent가 됐다. 글쎄 잘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SENT, 보냄받은 노래.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그냥 어떤 굉장히 이렇게 단순한 어떤 그 한 장소를 향하여 올라가는 그러한 모멘트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든지 보냄받는, 이제는 보냄받은 자로서의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훨씬 더 어, 어, 매여 있지 않은 놀라운 필그리메이지를 이 여정을 통해서 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 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적 경험을 함께 나누도록 배려해 주셨다는 이 교회의 아름다운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역할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주권 되심을 우리의 삶 전체에 풀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될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